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 보며 살게 하소서. 들판을 푸르게 하는 것은 잡초다. 이문조. 저 푸른 들판을 보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들판을 푸르게 하는 것은 잘난 장미도 백합도 아니다. 이름도 없는, 있어도 불려지지도 않는 잡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제각기 자리 잡아 제 역할에 충실한 들풀. 그들이 들판을 푸르게 한다. 소리 없는 그들이 세상을 지탱한다. 오늘 시인은 잘나고 많이 배우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힘없고 이름도 없고 남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지만 그래도 자기의 삶을 꿋꿋하게 지키고 자기의 삶을 지탱해 나가는 바로 잡초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이 세상을 지킨다고 그렇게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농민, 그러면 이 사회에서 뭐 그리 큰 대우를 받고 있겠습니까? 농사 지어서 무슨 큰 돈을 벌겠습니까? 또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일어나서 논과 밭에서 일하는 것만으로 천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농민. 사실은 그 농민이 있기에 이 사회가 버티는 것이고 지탱해 나가는 것입니다. 석유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죠. 그러나 앞으로 밀가루 값이 오르고 옥수수를 비롯한 사료값이 오르게 되면 석유값 오르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충격이 우리 나라에도 몰려오게 될 겁니다. 석유값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만 농민들이 농산물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서 농산물 가격이 안정된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인식하지 모릅니다. 그러니 농민들이 정직하게 그리고 힘있게 끈기 있게 농사를 짓는 그것이 지금 이 나라를 지탱하는 대단히 큰 힘이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겠고, 특히 농사를 짓는 우리가 그런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논과 밭에서 늘 희망차게 그리고 명예롭게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 무엇보다 농사를 짓는 우리가 주인공이고 오늘만큼은 하나님이 더욱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하나님께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자존감을 드높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예배, 그런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맘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역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하나님, 작은 더위 솟어 나흘 앞두고 흐르는 땀 마르도록 시원한 바람 보내주시는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밭과 들의 흙 바짝 말라 작은 바람에도 먼지 풀풀 날릴 만큼 혹독한 가뭄이었는데 힘차게 흐르는 시냇물에서 찬바람 일만큼 듬뿍 빗물 내려주시니 고맙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 맞으면서도 논뚝길 이곳 저곳 둘러보며 논물 살피고 강한 바람에 허리 꺾인 대파 흙 도두어 세우는 농군님의 발걸음 분주합니다. 마음껏 물 먹은 칡덩굴, 꽃 진우 열매 맺은 아까시 나무 덮어가고 이에 질세라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가시박, 붙들 수 있는 나무 찾으며 새순머리 이리저리 돌려댑니다. 곁에서 자라는 다른 들풀 안중에도 없이 끝없이 뻗어나가는 토끼풀의 기세 등등하고 그늘진 곳에 은자처럼 숨어 사는 도라지 모싯대 가지에 초롱꽃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지난해 늦가을 심어두었던 양파와 마늘, 한파와 가뭄 등 기후 여건 좋지 않았음에도 튼실하게 잘 자랐고 감자도 예상보다 모자라지 않게 거두었습니다. 잎 시들에 절망스러웠던 자련 어느새 예년보다 더 진한 향과 빛 품은 연꽃 피우고 긴 가지 드리운 줄딸기 보석 닮은 알 모아 맛있는 열매 맺었습니다. 지나다니는 개구리 노리는 새매 높은 가지에 앉아 논 응시하고 물속에서 헤엄치며 물고기로 배 채운 가마우지 맨 땅에 나와 날개 퍼덕여 말리며 다음 사냥 준비합니다. 오늘은 여름 수확 기념하는 맥추 감사 주일, 공중의 새와 들의 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도 살뜰히 돌보고 계심을 깨닫게 하소서. 매사 염려 없이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권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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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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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기독교 절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보통 고난,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은 신약의 절기들을 의미하고, 그중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것은 구약의 기원했음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나온 것 중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사순절 기간과 또 부활절과 겹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는 우리가 따로 지키지 않고, 대신에 카톨릭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파스카, 어디를 지나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지나갔다 하는 의미에서 파스카,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하죠. 어디를 지나쳐가다.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는 사순절, 부활절과 함께 더불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 절기를 지키라 했을 때 그 세 절기는 맨 처음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추수감사절.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드리는 것도 역시 수확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 하셨음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확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가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14절 말씀에서는 새 절기를 반드시 꼭 지켜라 하시면서 15절에서는 무교절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을 뜻합니다. 유월절을 꼭 지키고, 두 번째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고, 후반절에서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꼭 지켜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은 모두 농경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추수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효모를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절기, 그런 뜻입니다. 딱딱한 빵을 먹는다는 얘기죠. 누룩을 넣지 않았다, 또 이스트를 넣지 않았다, 그냥 밀가루 그대로 또는
보리가루 그대로 빵을 만들어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무교절은 그때 생산된 수확된 곡식이 뭐냐면 보리입니다. 무교절에. 그래서 보리를 가지고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어서 먹는 절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주일 동안 바로 그 빵을 먹으면서 지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보자면은 이 무교절은 언제쯤 되냐면은 한 3월 또는 4월쯤 됩니다. 3월, 4월이니까 우리가 준수하는 사순절기와 겹치게 되는 거죠. 해서 교회력이 바로 이러한 근거를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맥추절은 그로부터 이 무교절로부터 7주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날짜상으로는 한 50일 후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이때는 무엇을 거두냐면 이때는 밀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이스라엘에서는 밀을 거두는 시기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좀 전에 제가 무교절을 지난 다음에 6월절을 지난 다음에 7주간 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7일로 구성된 일주일을 7번 보낸다는 뜻에서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이 77절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77절 다음 날 밀을 거두게 돼서 50일째 되는 날 거둔다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의 기원은 신약의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는 그때가 아니라 오순절의 기원은 바로 이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 감사 주일은 77절이기도 하고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오순이라는 말은 50을 뜻하기 때문에 무교절이 한 3, 4월쯤 된다고 했으니 7주간을 보내면 50일쯤 보내게 되면 언제가 되냐면 한 6월쯤 되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은 6월이나 또는 7월 초 정도에 이 맥추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월 첫 주일인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절기인 수장절은 특히 과일을 거두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과일, 그것은 포도, 올리브, 오렌지 같은 것들이죠. 이때 과일을 거두고 저장하는 절기다 해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애써 거두어 들인 그것을 저장하는,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보관하는 그러한 절기가 수장절이다. 그래서 수장절의 의미는 추수할 때 숫자입니다. 거둔다, 거둘 숫자. 그 다음에 장자는 저장한다 할 때 장자예요.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치자면은 한 10월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월쯤 드리는 무교절, 6월쯤 드리는 맥추절, 10월 말이나 11월에 드리는 수장절, 이건 모두 농사와 연관된 절기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무교절은 봄 수확을, 맥추절은 여름 수확을, 수장절은 가을 수확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보통 추수감사 주일날을 아주 크게 예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라기보다는 미국 기독교 문화에서 왔음을 알 수가 있죠. 사실은 똑같이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가 담겨 있는 부활절 예배, 그리고 이 여름 수확과 연관된 맥추절 예배, 그리고 추수감사 예배,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수준에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온당한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추수감사주일에 방점을 찍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어떤 수확물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뭘 아냐면 그들이 농사 짓는 땅이 비옥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씨를 뿌려봤자 어떤 농산물이 대단히 많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 정말 좋은 땅인지 아시겠지만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자갈도 많고 먼지는 풀풀 날리고 비는 자주 오지도 않고 주변에 강이나 시내가 없어서 물 공급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도대체 그곳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을 가본 분들은 다 짐작하게 되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주었기 때문에 좋은 땅이란 뜻이지 그 땅 자체가 정말 비옥한 땅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봄에도 뭔가 뿌리고 나면 조금 수확할 수 있었고 여름에도 뭔가 조금 수확할 수 있었고 가을에도 뭔가 수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이 많든 적든 좋든 나쁘든 그저 땅에서 뭐만 나면 그것이 감사한 일이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농사를 져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심어 놓으면 뭔가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처럼 황량하고 메마른 땅에서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지어주신다고 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그들로 하여금 매년 하나님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로 예배하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감사와 감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더 확대했습니다. 어떻게 확대했냐면 먼저 봄절기인 이 무교절 거기에 그들은 보리를 거두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특히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엇을 회상하고 감사했냐면 유월절을 회상했습니다. 출애굽을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 가면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보리 추수 절기하고 유월절이 함께 가게 돼 있다 그 말이죠.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과 동시에 준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리를 거두면서 그냥 보리를 거두었다는 것에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까지 그들이 더불어서 함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는 또 하나의 감사를 그리고 또 감사를 꼬리를 물고 물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감사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감사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것을 감사하고 보니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을 감사하고 보니 내 생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보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꺼내서 탈출시켜 주신 그것,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것, 이게 모두 감사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을 감사하며 그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동시에 이 모든 의미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죠. 두 번째, 여름절기인 맥추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엔 그러면 무엇을 기념했는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의 은혜예요. 그래서 맥추절과 오순절은 제가 같다고 그랬죠. 오순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곡물을,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수확물을 주신 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고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좋은 교우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밀수확이라고 하는 이 맥추절에 밀을 수확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우리가 삶을 통하여 받고 수확할 수 있음을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도 새롭게 부여하여 그들은 맥추 감사주의를 대단히 기쁘게 지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을절기인 수장절, 이것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과와 포도와 올리브를 수확했죠. 여기에 또 새로운 의미를 그들은 부여했습니다. 무교절에는 출애굽을 기억했고 맥추절에는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했다면 수장절에는 무엇을 기억했냐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하나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감사절 지나고 추수감사절, 즉 수장절이 됐을 때 그들은 또 어떤 절기를 기억했냐면 초막절을 기억했습니다. 초막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기설기 풀로 집을 만들어서 잤던 바로 그런 절기를 초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 수장절에 그들은 초막절을 더불어 지켰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키고 있는데 기둥을 세우고 풀로 옆에를 벽을 세우죠. 그리고 하늘을 천장을 이 잎으로 얼기설기 메꾸게 되는데 이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반드시 하늘의 별이 보이게끔 성기게 잎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임시 거처가 뭐 그리 든든했겠습니까? 그러니 반드시 이 초막을 지을 때에는 하늘의 별이 보이게끔 지었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그들은 거둔 과일로 먹으면서 즐겁게 이 초막에서 지내는 것,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따라서 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주일에 그들은 거둔 것만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조상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바위에서 나는 물로 먹이고 재우고 보호하셨음을 그들은 감사하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고단한 광야 생활을 회상하는 초막절의 의미를 수장절에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의 신앙적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모든 수확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곡식을 거둔 그것 감사하고, 과일을 거둔 그것 감사하고,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그것을 누가 해 주셨는가, 이 이면에 누가 모르게 그것을 다 살피고 계신가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뭐 이런 거죠. 내가 건강합니다. 그러면 내가 건강한 거, 하나님 건강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이렇게 건강케 하시는 분이 오늘도 내 삶을 보살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삶을 이렇게 살뜰하게 이끌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 이면에, 우리가 감사하는 모든 대상의 그 이면에 하나님이 든든히 자리 잡고 계신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봄, 무교절이든 여름, 맥추절이든 가을, 수장절이든 우리가 거둔 수확이 많든 적든 시간이나 수확량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엇가 내 마음대로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죠. 진정한 감사는 무엇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된 것도 감사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그게 하나님 신앙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농사기술이나 물공급이나 어느 것 하나 충분한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확물이든 양이 얼만큼 거두었든 그들은 그것에 감사하고 어떤 조건에서든 그들은 어떤 수확물이 자기들 손에 쥐어졌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감격했습니다. 진정한 농부는 그런 농부죠. 풍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흉년이 들어도 감사하는 농부, 그 농부가 하나님을 믿는 농부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본래 실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실력, 우리의 경험을 고려해 볼 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대단히 과분하고도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에 눈길을 두니까 자꾸 우리 삶이 불행해 보이고 내가 바라는 목표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내 수준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온 이력, 내 경험, 내 능력치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은 과분하고도 감사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찬양에도 있는 것처럼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그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말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옆에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먹고 우리는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신앙은 병들고 사람은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삶의 수확들이 나에겐 과분한 것이었구나,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우리 신앙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위태롭고 힘겨웠던 그때 어쩌면 예배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때 그 위태롭고 힘겨웠던 인생의 순간 함께 교회 다니는 그 어떤 권사님이 따뜻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고 그분이 건네는 상냥한 말투와 정감 어린 마음과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모두 우리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량한 가나안 땅에서 뭐 하나만 나와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어쩌면 황량한 우리 인생 조금씩 피어나는 꽃처럼 누가 보면 보잘것없지만 나는 그 작은 꽃 하나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감사해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돼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조건 없이 봄이면은 무교절에, 여름이면은 맥주절에, 가을이면 수장절에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까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한 건 안 아프고 살아있어서 이 맥추감사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많은 수확도 주님의 은혜이지만 적은 수확도 커다란 은혜인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러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이란 모든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신앙, 새로운 의미 부여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리를 수확하고서는 출애굽을 생각했고 밀을 수확하고서는 율법 받은 것을 회상했고 과일을 수확하고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셨음을 생각했습니다. 밀과 보리와 과일을 수확한 그것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깊은 신앙은 그런 거죠. 현상적으로 내 삶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만 그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 일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그 일을 통하여 다시금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이란 주어진 삶에 대해 믿음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깊은 신앙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에 대해서 슬퍼하고 기뻐하고 하지 않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배웠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저 주신 은혜만 감사 그것이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성숙한 믿음은 주어진 삶을 해석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과 직업과 사회와 연관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새로운 신앙적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학에 합격한 것을 감사해야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이가 대학에 합격한 다음 이 아이가 어떤 성인으로 자라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직장에 취직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지만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직장에 취직했다면 돈을 벌어 어떻게 살지, 어떻게 기여할지, 어떤 어른으로 성장할지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은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다면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도 부모는 더 고민해야 합니다. 부부지간의 사랑으로 애를 낳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부모라면 아이 낳은 것이 어떻게 축복일 수 있겠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 사업을 어떻게 잘 키워나가서 함께 일하는 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지, 이 사업이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이 실패했다고 간주해도 오히려 낭망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현상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탐욕에 물들기 쉽고 그저 현상에 머무르는 성공주의, 성공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성공주의와 번영에 우리는 집착하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경제와 정치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그와 같은 성공주의, 능력주의가 된 사람, 되는 사람, 되는 일, 그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공부 잘하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든 야든 누가 바뀌든 간에 나라가 망가지지 않는 까닭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앞서 읽었던 것처럼 잡초와 같은 우리 국민들이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주의와 능력주의만을 앞세우다 보면 모든 사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주어진 현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상에 대하여 신앙적인 가치의 기초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농민은 농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민으로서 자기의 직업과 일에 대하여 자꾸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농사를 지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내가 농사를 지니까 우리 경제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농사 져야지. 그저 쌀값이 얼마고 감자값이 얼마고 여기에만 목매이다 보면 농사 지으면서도 스스로를 늘 불행한 사람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스스로 저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남들이 못하는 그 일을 우리는 거룩한 그 일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자부심, 이것이 맥추감사주일 또 우리가 발견해야 할 소중한 진실입니다. 모쪼록 이 맥추감사주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감사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주신 모든 수확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 수확물들이 내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은 또 무엇일지에 대해서 깨닫는 오늘이 되어야 합니다. 무교절에는 유월절을 기억하고 맥추절에는 오순절을 기억하고 수장절에는 초막절을 기억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깊은 신앙의 실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맥추감사주일 나는 또 어떤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깨닫는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작물로 수확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수확물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까지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신 수확물도 감사하지만 이 작물들을 농사짓기 위해서 힘을 써도 힘 부족하지 않고 건강 주시어 그 일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늘 기억하며 매사 새로운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맡기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겨울에는 눈도 별로 오지 않고 추운 한파가 계속되어 근심스러웠고, 봄이 되어도 여름이 되어도 비는 내리지 않아 가뭄이 들어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양파도 거둘 수 있게 하셨고, 예년보다 더 틈실한 먹음직한 마늘도 키워주셨고, 감자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상과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피심을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물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의 농사 하나님 지켜주셨으니 우리 교우들의 농사가 가을까지도 잘 지어지게 하시고 그 농사 잘 질 수 있는
건강함과 지혜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떼약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저들의 마음과 믿음도 지켜주시어 아침에 일어나 일터로 논과 밭으로 나갈 때 늘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가지게 하시고 즐거운 얼굴로 미소 띤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며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기도로 삶을 채우십시오. 크든 작든 모든 수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마음 다해 감사하며 사십시오. 신앙 안에서 매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어지는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새로운 해석,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더욱더 깊은 신앙, 더욱더 넓은 신앙, 더욱더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원천신앙 공동체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